오늘은 2022년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신년 축하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행복자가 되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새해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새해를 열어갈까를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찬양드린 행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과 행운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크로바는 정상적인 것은 새 입의 크로바가 정상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꽃말은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새이 크로바보다는 네이 크로바를 많이 찾죠. 또 그것을 찾다가 발견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이 네이 크로바의 꽃말은 뭐냐면 행운입니다. 행운. 행운과 행복. 앞에 글자 똑같고 뒤에 글자가 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복이 더 좋은 거예요. 행운은 어쩌다가 찾아오는 운을 얘기해요. 운. 좋은 그런 운. 그런데 행복은 뭐예요? 어쩌다 찾아오는 그런 운이 아니라 그저 그 생활 자체가 행복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이 크로바가 정상이라면 네이 크로바는 뭐예요? 돌연변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돌연변이인 행운을 더 좋은 것으로 찾고 찾아다니지 말고 그게 아니라 행복이 우리에게 늘 일상적으로 누려지는 그런 올해 새해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운도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행복이다 하는 것이죠. 세이 크로바가 대부분을 차지하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이 행운이 아닌 행복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에 올해 한 해 넘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새해에는 행복자가 되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새해에는 행복자가 되십시다. 시작. 새해에는 행복자가 되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는 400명의 기병대를 거느리고 지금 온다고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죽게 됐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야곱이 그 에서의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을 뺏고 그것 때문에 도망쳐갔고 20년 전에 밧단아람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외삼촌이 양을 치면서 거기서 또 외삼촌이 딸들과 결혼해갖고 한 가정을 이루어갖고 지금 2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또 식구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에서 형과는 한 번도 연락도 안 됐고 그리고 에서 형이 그때는 야곱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 걸 다 뺏었노 하면서 그렇게 이를 북북 갈던 그런 에서 형 아니에요. 근데 그 에서 형이 혼자 와도 참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데 400명의 기병대를 거느리고 온다니까 이건 큰일 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온갖 꾀를 내갖고 때를 나눠서 미리 뇌물처럼 형한테 보내고 해놓고서는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붙잡고 늘어지니까 닭이 울고 새벽이 되니까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놔라 나 가게 하는데 어떻게 못 놉니다. 왜 못 넣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갑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어떻게 나한테 아무런 저 보장도 안 해주고 가려고 하느냐고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이 엉치뼈를 치니까 다리 한쪽을 그때 우이골돼서 이게 뼈가 이제 이탈이 돼 갖고 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저는 사람이 됐죠, 사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해서 이스라는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그 이름을 줘줬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야곱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나와 있죠.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던 그 결말이 에서를 그 이튿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했던 것처럼 에서가 너희놈 20년 전에 내 모든 축복 뺏어갔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달려와갖고 끌어안고 막 엉엉 울면서 그래요. 이제 20년 전에 죽은 그 동생을 다시 살아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놓아서 변경시켜 주셔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지칭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정작 행복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그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늘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그러면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는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지. 그런데 부자는 뭐예요? 매일매일 잔치에도 끝없이 잔치해도 괜찮은 그런 오늘날 흔히 말하는 아주 재벌 같은 부자예요.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부가 그 부자에게 넘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그 부자는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어도 그러나 그것이 행복하지는 못하였음을, 그가 구원받지 못해서 죽고 나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 그가 처한 상태를 보여주면서 그 고통 중에 그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고통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품에 있는 나사로한테 제발 손가락의 끝에 이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그런데 무슨 행복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엔 또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 부자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행복이 부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 농사를 많이 져서 곡식을 많이 소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이 나왔는데 창고가 비좁아. 그래가지고 창고를 하나 더 크게 짓고 그 큰 창고를 가득 쌓아서 가득 채워놓으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든든한 거야. 부자가 생각할 때. 그래서 오늘날 말하자면 든든하게 먹고 배 두드리면 안다고 배 두드리듯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영혼아 이제 쉬고 먹고
자고 편하게 해라.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그 쌓아놓은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그러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받아서 그 생명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에게 너는 행복자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이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행복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100년 안쪽의 부귀영화보다는 영원한 내세 천국 영생을 얻어야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한 1, 20년, 많으면 3, 40년을 재벌같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면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 그 사람 참 잘 살았어.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부자와 나사로처럼 부자처럼 그렇게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로 바로 가면 어찌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매일 잔치하고 영화를 누려도 곧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이 기다리고 그 사람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면 그 어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우리는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선물은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죠. 선물을 주시면 선물을 받아야 돼요. 뇌물은 받지 마시고 선물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구원받음이 행복자가 되는 기름을 말씀했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행복 역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 받는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 행복과 구원이 뭔 관계가 있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같이 행복도 선물로 같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삐까번쩍 화려하고 해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오늘 아까 우리가 같이 찬송한 그 행복이라는 그 복음성가의 그 가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삐까번쩍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리고 가진 것이 적어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 내게 하나님 주신 작은 힘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삶,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소한 행복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 세상이라서 때로는 눈물 날 일도 많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아멘. 그리고 때때로 어이없는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지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을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이 작은 삶이고 짧은 삶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삶을 그 뜻대로 살려고 해서 주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오늘 아까 예배 전 찬양할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사는 그런 삶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을 그냥 따라간다고 행복이 잡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그게 무슨 행복이냐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 이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속에서 빛깔번쩍 빛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소소한 행복이 찾아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게 겨우 그런 것이 뭐가 행복이야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인 행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막 매도할 수 있죠. 그까짓 게 뭐냐 그렇게 매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에 우리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을 때 지금은 많이 믿더라고요.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게 됐나 이렇게 봤더니 결혼을 할 때 믿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비난하고 또는 터부시하고 하던 친구들도 자기 부인이 잘 믿는 사람 저기 하니까 다 믿는 사람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리 남편이 아직 저기다 그래도 기도하고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센 남자도 여자를 못 이겨요. 그게 당연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그렇게 되어질 줄로 또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겨우 그런 게 무슨 행복이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걸 행복에 대해서 진정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 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게 진짜로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행복을 크고 멀리 무지개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하셔서 선물로 가장 가까이에 두신 것을 알고 누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다가오는 행운만 바라보지 말고 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늘 누리는 행복이 늘 함께하는 그런 큰 행복이 아닌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소한 행복을 누리다 보면 큰 행복도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